오늘의 10분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2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7장의 시작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림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그들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이 다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은밀히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초막절에 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가르침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치유 사건 또한 그 근원이 율법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음 또한 드러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본인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어서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가르침의 근원 그리고 치유의 근원을 드러내시고 나서 지금서부터는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7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 있음을 천천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드러난 한 절 한 절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장 전체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천히 드러내고 계심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라는 말이 등장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장소가 또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지금 이들이 그리고 함께하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에 있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군중들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을 통해 어느 정도 깨닫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의 대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두 대화 사이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 내용은 25절서부터 29절까지 예수님의 기원, 어디서 오셨는지 그 본질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선 25절서부터 27절까지는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은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음을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에 반응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함을 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을 아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가볍게 판단하는 그들의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사람의 말, 즉 풍문에 뿌리를 둔 판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라고 본인들의 생각에 뿌리를 두고 예수님을 가볍게 구세주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세주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야 한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에, 즉 풍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 미가서 5장에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군중들도 다들 사람들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28절과 29절에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28절에서는 그들의 생각은 다 거짓됨을 드러내십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모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라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곳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은 예수님께서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본인은 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본인들 생각에 뿌리를 두지만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뿌리가 됨을, 즉 근본됨을 스스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나는 아노니, 나는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두 가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반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생각에, 떠도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는 자가 없음을 성경 말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대화와 두 번째 대화를 이어주는 사람들의 혼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서부터 32절입니다. 우선 3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사람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보다 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에서는 사람들의 혼란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31절에서는 단지 예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혼란한 모습의 한 종류로서 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려고 하는 자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그런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체포하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즉 사병을 보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과 예수님의 선포로 인해 혼란해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오늘 본문 안에서 두 번째 대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사명을
서서히 드러내십니다. 33절서부터 36절입니다.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서부터는 예수님께서 너라는 단어와 나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인간의 나라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은 이런 예수님의 반응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35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가르친다라고 표현한 것은 혐오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성령님의 시대가 오게 되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방 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달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신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에게 통제를 받거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두 번째 대화 내용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의 본질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우왕좌왕 본인들의 생각에 뿌리를 두고 예수님을 가볍게 판단하고 잡기 바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온 군중들처럼 떠도는 사람들 말 속에 뿌리를 두며 우왕좌왕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선포하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결국 우리가 뿌리를 두어야 할 곳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면 성령님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7절서부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령님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비록 먹고 살기 바쁜 하루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